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게 믿음.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아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아멘이 믿음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러면 신약이 기록된 언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격적이고 기본적인 태도,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그걸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는데, 아멘은 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고백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멘을 잘하면 정말 자다가도 이제 떡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축복하면서 아이를 가질지어다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뒤에 앉아 있다가 아멘 그랬어요. 며느리는 그냥 시큰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입술의 표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말을 할 때 나 그냥 정신없어서 그 말을 했어, 그래. 정신이 없지만 그 말한 것이 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말을 했는데 뭔 말을 이렇게 딱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본심이라고, 본심. 그래야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정신 차리면서 그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기분 나쁠 건가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그 말을 억제했어요. 정신을 잃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 본심이라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내 본심이 어떤 건지 이렇게 살펴가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믿음이 몇이 있습니다. 몇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 믿음,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네 믿는 믿음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가 믿는 대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인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분 좋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뉴스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스포츠 선수 중에서 주 종목, 수영의 주 종목이 400m인데 실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본선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선에서 실격당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줘요. 쟤는 금메달감이야.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금메달감이라고. 거의 확실시된 금메달감. 그래서 금빛 향연, 그래서 텐텐 뭐 이런 거 막 신문에 기록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금메달 10개를 따서 10위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다. 그래서 텐텐. 그래서 나는 양궁에서 한가운데 적중하면 텐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궁이 벌써 시작돼 가지고 적중했나 보다 그랬더니 텐텐이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내가 우승할 줄 알았고 모든 사람도 우승할 줄 알았는데 예선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동안 막 4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갈고 닦고 전지훈련 가고 호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야. 한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만 같으면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주님이 한순간에 아니야 그러면 그 얼마나 허무해요. 정말 허무하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나 혼자 짝사랑하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고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함께 그것이 분명해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시다 이거죠. 기분 나쁘시더라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거의 유사한 단어들이지만 내용이 다 유사한 단어들이지만 그걸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지도자이든지 따르는 자이든지 지배자이든지 노예든지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데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게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12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단점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가를 늘 발견해내고 그 들보를 제거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제자다. 이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제자들에게 쭉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처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저런 허물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러네,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어떤 들보가 있을까 바라다 보면서 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가버나움 성문 곁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에게 파송시키는 거죠. 예수님 우리 고을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다른 데 먼저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병든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몇 명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꼭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강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건축해 준 아름다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꼭 오셔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갑니다. 그 소리가 미리 전달되었을 겁니다. 백부장이 또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내가 유대인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초청한 거고, 또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아셨는데 오시니까 제가 나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감히 예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어서 제가 제 친구들 가운데 선하다고 여기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오시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모든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탁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백부장을 높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광주 지역 안에서 아직까지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은 내가 없다. 정말 큰 믿음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일, 왜 칭찬하셨을까라고. 예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에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 알고 있는 사람. 들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그 기초에 뭐가 깔려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고 3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쭉 미루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배 계급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힘 있는 국가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지배를 당할 때 그 지배하는 자들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성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씨 계명이잖아요. 이름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계명하도록 만든 거예요. 일본 성으로 바꾸고 일본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이면 이렇게 하얀 옷 시원하게 입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지배 계급이 어떻게 선민, 황국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얀 옷을 입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얀 옷 입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이면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먹물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얀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변 한번 할 수 없는 겁니다. 항변하려고 하면 몽둥이로 맞고 몽둥이로 맞을 뿐만 아니라 맞아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지배계급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름이 2개씩이에요. 일본 이름도 있고 우리나라 이름도 있고 이름을 2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지배한 나라 그 군인들이 얼마만큼 그 피지배 계급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했는가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지배 계급의 국가의 그 지역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책임져 가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일들을 행한 군인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을 때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녹 이외에 다른 것들을 늑증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자기들이 받는 월급 이후에 그 나라 백성,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를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할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안에서도 뭔가 리더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이권이 있고 그 이권을 더 많이 자기 것으로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공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 민족끼리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받을 때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종을 사랑했습니다. 종을 사랑한다고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인권이 발달하고 그래서 어떤 인권의 운동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대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종은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종은 아프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종을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일을 못하면 때려서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종을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에 와서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가버나움 지역을 통솔하면서 그가 유대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들을 믿는 그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종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종을 고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기초했을까요? 세상의 원리에서 기초했을까요? 세상의 사랑에서 기초했을까요? 뭐가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에서도 그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럴 일이 없어요. 늘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착취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건설해주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초 작업을 해주는 이 일들까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가능한 일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백부장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는 믿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의 그 계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종이지만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다 보며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은 종교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버리면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전진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존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거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찾는 사람들 모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삶 중심에 둔 믿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그때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분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한번 가서 고쳐달라고 말해보지 않으려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릴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늘 탄식하셨죠. 그러나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신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풍족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내가 나아갈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기이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라.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려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찬양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것도 그냥 손만 들면 막 좀 미안하니까 가슴에다 막 손도 올리고 막 손 들고 어떤 때는 막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 주님이 뭘 어떻게 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 내 삶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달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스러우면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중보기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두 다리 더 쭉 뻗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달려나갈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켰지만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니까 그리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신하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되어질 건데 친히 저가 무엇하고 저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저희 가정까지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아우 주님이 나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막 오셔서 막 나를 만져주셨다고 뭐가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못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막 아우 성령님이 오셨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말하게 되기도 해요. 물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꼬이고 잘못되었던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그곳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큰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이 종이 나음을 받는, 이미 나아 있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갔는데 이미 나아 있더라라고 하는, 예수님 지금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이미 나아 있더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 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이 되어주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